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근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갑자기 이성말 나오죠?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이것은 하느님의 성전이야 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 앞에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이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곳에 거하려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그러나 의뢰하는도다. 어떤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똑같은 예언 나오죠? 내가 그래서 강도의 지금 구렬을 만들려고 하느냐. 보라 내가 곧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하시는가요 여러분? 내가 마땅히 선하게 살고 바르게 행하면은 내가 이 성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복된 삶을 내가 줄 거야. 그러나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죄를 짓고 억압하고 부정한 삶을 살고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가 주 앞에 제물을 내가 드리면은 주님의 나를 기쁘게 받으실 거야.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 뭐예요? 그것은 그 제사는 안 받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22절 보세요. 2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그 고기 너희가 먹어. 이 사람들은 지금 제물을 가져와서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오기 전에 정말 주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산 다음에 마치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교회 왔다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고 주님이 나를 기뻐할 거야.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 그 말입니다. 하는 말이 그거 너희가 재물 야 내가 배고파 재물 보냈는데 그건 너희가 먹으라는 거죠. 그건 너희가 먹어. 내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걔는 나에게 어설프게 드린 다음에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고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생각하지 마. 그건 너희가 먹어. 안 받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지금 같은 요시야 왕은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굉장히 주님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동시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 말을 선포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정결 오케이 받으셨다는 말. 외적으로 내가 성전을 꾸미고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치고 깨끗하게 정리한 걸 받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정결이에요. 실제 너희가 예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영광은 교회에 나와서 주 앞에 입술에 찬양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 인정하고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이게 참되게 나에게 영광 돌리고 예배 돌리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엉터리를 살면서 마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다고 내가 그 찬양을 받겠냐? 안 받겠다는 거죠. 거기 너희가 먹어. 괜히 어설프게 드렸다고 그러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이 성길의 내용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 성전의 정길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내적인 성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교훈이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 해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때에는 너의 모든 외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전도 다 정결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예언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성취하고 주님이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셔서 이 내용을 실천하신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서요. 한 가지 참고사항은요. 오늘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해 줄까? 성경 공부를 할까? 설교할까? 제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바르게 할 것은.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읽기가 쉽습니다. 많은 내용을 얻을지 몰라도. 그래서 오늘은 실제 그 내용을 자세하게 푸는 것보다 주시려고 하는 교훈의 핵심을 그걸 중심으로 한두 개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서 보실래요? 스가랴서는 구약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 선자의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는 거 보실래요? 그날에는 20절입니다. 14장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들이 방울 달려있는데 그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말이 기록될 정도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여호와께 오시는 날에는요. 자, 여호와 전에 모든 소치, 상징적입니다. 성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지니. 영어 성경은 이 말이 주발의 말 뭐야?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성전에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이다. 그 다음 21절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며 거룩한 물건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의 번역이 원래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원래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 성전에는 장사꾼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성전의 정결함을 계속 강조해 주시면서 그러나 이것을 인간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처음으로 성전에 가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뭐겠어요? 단순히 외적인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내적인 우리의 성전을 성결하게 만들기 오셨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런 일을 벌였더니요,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속에 일을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뭘 예상했어요? 주님을 위하는 그 열정이 나를 삼킨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한 그 열성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성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에는 이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을 내어 쫓습니다. 이 열정적인 것이에요. 그랬더니 제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가 이와 같은 일은 메시아만이 할 수가 있는데 네가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줍니다. 어떤 증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11장에 보시면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증거 너에게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정말 내가 메시아인 것은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일 텐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요나가 어떻게 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요나가 3일 동안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은 자와 되었던 후에 다시 그 고기에서 나옵니다. 그가 3일 동안 죽은 자와 되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내가 그 표정만 너에게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표정은 안 보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뭐라요? 너가 나를 죽여. 여기 성전의 자기 몸을 말합니다. 너가 나를 죽여.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너가 나를 죽인다면은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나를 살려줄 거야. 내가 다시 사는 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메시아인 것을 내가 증명해 주겠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이 계속 메시아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뭐가 있어요? 표적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역사를 통하여 내가 진짜 메시아인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마치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미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46년 지었는데 그 예수님의 의도는 당신의 성전된 당신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죽인다면 내가 삶 안에 살 것이야. 그걸 통해서 내가 메시아의 증거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증거로 보인 것이 없어요. 그때에서 제자들이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됩니다. 자, 오늘 이것이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 이 표적은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주님이 왜 오셨는가요? 하나님과 우리를 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 정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을 온전히 바른 관계를 맺게 만들기 위해서 그 열정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이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열성을 오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열성은 정말 그분은 3년 동안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행하는 것을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땅히 인간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심지어 성전에 나오면서까지, 성전은 우리가 교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성전에 나오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을 주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열성은 주님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그는 분노하시면서 이것을 모든 것을 내어 쫓으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이 열성,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당신의 생명도 내오는 이 열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달한 가운데 아덴에 갔어요. 여러분. 거기 갔더니 많은 우상들이 도시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분노하여 그랬거든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물질의 영광을 돌리는 거 보고 그 마음속에 심히 분노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주님과 같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불의를 마음속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볼 때 마음속에 견딜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 그랬는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19편에 보시면은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36절에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시편 저자는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보았더니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지 않냐고